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하필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걸까? 때로는 전생에 무슨 원수였나 싶을 정도로 갈등이 반복되고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부부 인연의 본질과 그 안에 담긴 전생의 업보를 살펴보고 어떻게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며 인연 없이는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부부의 인연은 가장 깊고 강렬한 업의 연결고리입니다. 경전에서는 부부가 되는 4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은혜를 갚기 위함. 전생에서 받은 큰 은혜를 갚기 위해 부부로 만나 서로를 돌보고 행복하게 해주는 인연입니다. 이런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며 자연스럽게 상대를 배려하게 됩니다. 둘째, 빚을 갚기 위함. 전생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만난 인연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받는 쪽은 당연하게 여기고 주는 쪽은 끊임없이 베풀게 됩니다. 셋째, 원한을 갚기 위함. 전생의 원한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다시 만난 인연입니다. 이런 부부는 끊임없이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함께 있으면서도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치 서로를 벌하기 위해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넷째, 빚을 받기 위함. 전생의 상대방이 자신에게 진 빚을 받으러 온 인연입니다. 한쪽은 계속 요구하고 받기만 하며 다른 쪽은 아무리 주어도 만족시킬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고통스러운 부부 인연의 진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결혼 생활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내와 저는 만날 때마다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습니다. 헤어지고 싶어도 인연의 끈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업보입니까? 그대여, 그대의 고통이 느껴지는구나. 그대의 전생을 보니 그대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아내는 그대의 하인이었느니라. 그대는 그 하인에게 가혹하게 대했고 그의 노동으로 얻은 재물을 독차지하며 작은 실수에도 심하게 꾸짖고 때리기까지 했느니라. 그렇다면 지금의 고통은 그때의 업보입니까? 그렇느니라. 그대가 전생에 심은 고통의 씨앗이 이 생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니라 하지만 기억하라, 업보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그대의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느니라. 원한에 원한으로 갚으면 고통의 사슬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와 용서만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첫째, 상대방도 그대처럼 고통받고 있음을 이해하라. 둘째,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참회하라. 셋째, 오늘부터 작은 친절과 배려를 실천하라. 넷째,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라. 이것이 업의 고리를 끊는 길이니라. 한 부부는 결혼 20년 동안 돈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벌어도 아내가 낭비한다고 비난했고, 아내는 남편이 인색하다고 원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를 찾아가 스님께 상담을 청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전생을 보니 남편분은 부유한 지주였고, 보살님은 그 집에서 일하며 힘들게 번 돈을 모두 빼앗긴 머슴이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돈에 집착하는 것은 전생의 습기이고, 보살님이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것은 전생의 억울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전생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는 믿지 않던 남편도 점차 자신의 집착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절에 다니며 보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나누는 법을 배웠고, 아내는 감사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그때의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켰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부부는 남편의 폭언과 아내의 냉담함으로 가정이 전쟁터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상처받아 마음을 닫았습니다. 명상 수련회에 참가한 아내는 깊은 명상 중에 전생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생에서 자신은 권력 있는 관리였고, 남편은 자신의 명령을 받는 하급 관리였습니다. 당시 자신은 남편을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고 무시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역시 자신의 폭언이 얼마나 아내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참회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상처 준 말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시댁 갈등으로 고통받는 며느리.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며느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당신은 시어머니의 남편이었고,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내였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학대하고 버렸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때의 한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전생의 내 아내였다면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까?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더 정성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6개월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태도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 딸이라고 부르며 아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는 업보를 소멸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 간의 업보를 소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점 참회 실천.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라. 참회는 업의 씨앗을 태우는 불과 같느니라. 매일 저녁 부부가 함께 앉아 그날 서로에게 상처 준 말과 행동을 참회하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행동로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업의 고리가 약해집니다. 2점 자비의 함량. 상대방을 적이 아닌 함께 고통받는 존재로 보라. 그도 과거의 업보로 고통받고 있느니라.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저 사람도 과거의 상처와 업보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분노 대신 연민이 생기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3점 보시의 실천. 함께 선행을 베풀어라. 함께 공덕을 쌓으면 악업이 소멸되고 선업이 쌓이느니라. 부부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절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보시하십시오. 함께 선한 일을 하면 둘 사이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뀝니다. 4점. 용서의 힘.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원한을 품으면 그대 자신이 독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업보를 이해하면 보이는 것들. 업보의 법칙을 이해하면 부부관계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이해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에서 전생의 습기 때문에 저럴 수 있구나로 바뀝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왜 하필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에서 이 사람을 통해 내 업을 청산하고 성장할 수 있구나로 바뀝니다. 갈등이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또 싸웠다, 지긋지긋하다에서 이것도 수행이구나, 인내와 자비를 배우는 기회구나로 바뀝니다. 미래가 희망으로 보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에서 지금 잘 풀어나가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연이 되겠구나로 바뀝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아침 의식 감사의 시작.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배우자를 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당신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녁 의식 참회와 용서. 매일 저녁 잠들기 전 5분만 함께 앉아 이렇게 나누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당신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미안해요. 오늘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준 것들에 감사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선한 일을 하십시오. 함께 요양원 방문하기. 함께 절에 가서 기도하고 보시하기. 함께 어려운 이웃 돕기. 함께 환경 정화 활동하기. 한 달에 한 번은 깊은 대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로의 어린 시절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기. 서로가 가진 두려움과 불안 나누기.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하기. 함께 이루고 싶은 꿈 나누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불완전한 인연 속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니라. 부부의 인연은 가장 강력한 수행의 장이니라.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던 배우자와의 관계가 사실은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큰 스승일 수 있습니다. 전생의 업보를 이해하면 원망이 이해로, 분노가 연민으로, 고통이 성장의 기회로 바뀝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우자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함께 과거의 업을 청산하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깨달음으로 가는 동반자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미안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함께 절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지옥에서 정토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악연이 선연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원한이 사랑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부 간의 업보를 지혜롭게 소멸시키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